갈라디아서 1장 우리 6절에서 10절입니다. 30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좋게 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보시고 안 가셨네요. 네, 참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 사태가 좀 진정되고는 있긴 하지만 한 명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그런 확진자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텐션하고 긴장하다가도 또 시간이 조금 흐르면 방심하게 되고 그러다 또 조금 어려워지면 그냥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그렇죠? 교회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했던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죠. 아, 그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것처럼.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모습을 여러 모양을 통해서 봅니다. 어쨌든 또 이 시간 실시간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오늘 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 보고 하나님께 좋게 하는 신앙이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게 최고야. 우리 자녀들도요, 부모에게 좋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좋게 하는 게 최고야. 오늘 별로 애들이 안 보이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좋게 하면 부모에게 좋게 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게 하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향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요. 그쪽으로 향해. 우리 수호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걸 보면 우리 수호 집사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 글로 가. 우리 충만 형제님이 찬양 인도하면 충만 형제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 호산나, 그렇죠? 난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계속 글로 가. 계속 그 찬양을 해. 뭐 그 나름 다 있어요. 우리 이주영 집사님이 좋아하는 스타일. 사람은 저마다 옷을 사러 가도요, 꼭 스티븐 잡스는 검은 것만 골라. 이동훈 잡스는 늘 베이지색만 골라. 이게요, 그래, 선호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넥타이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는 집에 넥타이를 그냥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날짜별로 그냥 하려고. 맨날 내 선호, 그러니까 맨날 우리 사모님이 그래. 맨날 하는 것만 하냐고. 그래서 요즘 안 하는 걸 자꾸 찾는데 안 하는 걸 찾아도 버리게 돼.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향하게 돼 있어요. 좋아하는 것을 향하게 돼 있어요. 식당에 가도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예전에는요, 그래도 우리 70년대 세대들, 그래요, 80 초반 세대들까지만 해도요, 뭐 먹을래? 물어보면 일단 밥을 사는 사람의 능력을 고려를 해요. 그죠? 그 사람이 경제적인 재정이 얼마나 되나. 그리고 또한 동시에 유교적인 겸손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집은 그냥 짜장면이요, 그래요. 그리고 그냥 전 김치찌개 먹을게요. 그게요, 지극히 so-called 노말한 거였어, 노말. 그죠? 근데요, 90년생들이나 그 윗세대들하고 어디에 가면은요, 뭐 먹을래? 그러면은요,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시켜. 옛날에는 회사에서 이렇게 회식을 해서 중국집에서 자, 뭐 주문합시다. 나는 짜장면. 그러면 모든 부하 직원들은 다 짜장면이어야 돼. 거기서 누가 감히 볶음밥을 시키고, 그 잡탕밥을 시켜요. 잡탕의 인생이 되게.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 세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떡볶이집에 가서 회식을 하더라도 뭐 먹을래? 그러면 선생님, 전화해서 피자 시켜서 배달하면 안 돼요? 이러는 애들이야. 떡볶이집에 피자를 배달해서 떡볶이와 피자를 같이 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시켜요. 사람은
요즘이 더 그런 것 같아. 자기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을 향해서 걸어가. 예전에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것을 조금 감췄거든요. 나는 우리 최은정 전도사님이 물고기류를 싫어해요. 근데 전도사가 되면서부터 저를 쫓아다니까 어쩔 수 없이 물고기류를 먹게 되는 거야. 이제는 좋아해. 옛날 속으로 막 욕을 했어. 근데 어느 순간 그걸 드러내. 난 싫은데. 옛날에는 환경 속에서 자기를 낮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겸손하게 싫어도 가서 깔짝깔짝 하면서 저 좋아해요. 막 먹어요. 이렇게. 근데 요즘은 안 그런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밥 사는 사람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합니다. 부부들도요. 장 보러 갈 때 싸운대. 남편은 그냥 요 앞에 이마트 가자. 아내는 코스트코 가야 돼. 그렇죠? 남편은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막 전단지 이따만한 거 들고 막 쿠폰 자르고 막 짜증난다고 막 그러고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스타일이. 합일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요즘 세대를 보면 자신을 좋게 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자기를 좋게 하는 데. 패션을 제가 딱 봐도 너 왜 패션이 왜 그 모양이냐? 왜요? 전 좋은데요?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야. 이렇게 예배 때 이제 이탈리아에서 주일날 보면 발가락이 다 보이는 그런 샌들 같은 걸 신고 막 성가대를 쓰거나 특송하는 게 좀 보기 안 좋아서 야 발가락 앞에 좀 가려진 걸 신으면 안 되냐 했더니 저 꼰대. 근데 꼰대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좋은데 왜? 발가락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거야. 이제 예배의 틀도 마찬가지야. 아마 여기 이제 앞으로 난닝구 입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저 시원한 내 막 낫이 있고 막 그걸 가지고 목사님 너 왜 그래? 그렇죠? 그런데 그런 놈들이 제가 막 그런 옷 입고 설교한다고 생각해봐요. 교회 옮겨버리지. 어째 좀 이상한 시대야. 자기를 좋게 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자기를 좋게 하는 삶을 오늘날 살아가요. 그래서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야. 자기의 좋은 것,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도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과 룰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성도들이 따라갔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왜요라는 질문을 통해서 기준의 틀을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서 기존의 틀과 전통을 진부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한 예로 나는 일요일에 늦잠을 자고 싶고 쉬고 싶은데 왜 교회는 꼭 일요일에 가야 하지? 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꼭 일요일 날만 교회 가야 되나요? 그냥 일요일은 푹 쉬고 제가 주중에 예배 드릴게요. 요즘 인터넷에 설교 올라가니까 그냥 혼자 말씀 들을게요. 그렇게 말을 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라니까요. 또 어떤 이슈가 있느냐? 실시간에서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려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성도들이 그게 좋다는 거야. 아무래도 좋죠. 특별히 멀리 있는 성도들 얼마나 좋아요. 멀리 있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오는 이유는 두 가지죠. 제가 잘생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에서 뭔가 은혜를 받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집 앞에 교회를 못 가요. 근데 실시간을 들여보니까 먼 데서 오는 게 힘들었는데 거기 먼 곳에서 오지 않아도 좋고 잘생긴 제 설교를 드릴 수 있으니까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저 여기서 계속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요즘엔 거침없이 말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서 편하게 자기 상황에 맞게 예배를 드리자. 얼마나 좋냐. 이번에 이 우한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너무나 많다. 막 그러면서 사실은 성경과 말씀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고 내 스타일대로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영향력들이 더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사실 성도들이나 그런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 먼저는 교회에서 교육을 잘못 시킨 것도 있어요. 교회에서 정확하게 이 세대주의를 따르지 않고 교회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비롯해서 예배의식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은 좀 잘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만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자아가 강해진 거야. 자아가 강해진 거야. 먹고 싶은 거 꼭 먹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먹지 말라고 그래도 꼭. 그리고 좀 참으라고 그래도 못 참는 애들이 있어요. 요즘 애기들 저기 뭐 있지만 요즘 애들은 절대 못 참아요. 우리 누구야? 은우. 이탈리아에서 마스크를 못 씌운다는 거야. 못 참아. 싫어 막 다 벗는다는 거야. 근데 한국 애기들은 어떻게 부모들이 교육을 시켰는지 몰라도 그 선유리부터 시작해서 뭐 애기들 보면 다
우리도 잘 쓰나? 우리가 잘 쓰면 다 잘 쓸 수 있는데 다 잘 쓰고 이렇게 다녀. 좀 가르쳐줘, 우현이한테. 어떻게 씌워야 되는지. 그만큼 우리의 자아가 강해지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싫다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하기 싫은 거 싫다는 거죠. 또 교회가 교육을 잘 못 시키니까, 그러니까 공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육을 잘 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꼭 성전에 나와야 돼요? 라는 말들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바울은요, 마치 오늘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른 복음이 뭘까요? 다른 복음. 첫째는 복음을 모르는 걸 수도 있어. 그렇죠? 복음을 모르니까 이게 복음인 줄 알고 다른 복음을 쫓는 거야. 만약에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진패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위패를 사모하거나 위패를 가지려고 하지 않겠지. 그렇죠? 위조된 지패를. 그것처럼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는 것은 오리지널 복음을 모르는 것에 대한 것을 이 말씀이 그 내면에 감추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다른 복음은 곧 내가 복음이 됐다는 거야. 내 기준이 복음이 돼서 내 기준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좋게 하는 신앙은 뭐냐? 내가 복음. 따라합시다.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을 버리는 신앙이 하나님을 좋게 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신앙.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뭐가 숨겨져 있냐면, 그들은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어. 그 받은 경험이 있어. 예수를 알고 그분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는 것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이 값없이 피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날 구원하셨고, 그것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고 있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등록해서 갈라디아 교인이 됐겠죠. 근데 6절에 이같이 속히 떠나, 뭘 전제하고 있어요? 그 안에 살고 있었다? 근데 이같이 속히 떠났다라는 거죠. 즉 떠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는 상의하고 조언을 구하고 씨름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을 쫓아 묵상의 힘 없이 그냥 세상의 생각을 그냥 쫓아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 우리는요 생각부터 하잖아요. 지금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분명히 복음 안에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뭔가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이들이 그냥 속히 쑥 떠난 거야. 근데 왜 속히 쑥 떠날 수 있었느냐?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시험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고민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맞는지를 아는 사람이나 신뢰한 사람에게 묻잖아요. 고민하다가 저기 집사님 사실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혼자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하고 있다가 누군가 좀 신뢰할 만한 사람, 상의할 만한 사람에게 털어놔요. 그리고 같이 그런 것들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조언을 듣고 또 다시 고민해.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수정해. 저분이 그래? 그런가? 그럼 막 수정하기도 해. 그리고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또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하게 되고, 묵상을 통해서 피상적인 시선,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시선이 벗겨지고 본질적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살았었지만 어떤 문제가 오자 고민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하고 그 가운데 또 혼자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생각을 수정하고 그리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대로 확 움직여 버렸다라는 거야. 그게 뭐야? 제가 아까 말한 서두에 말한 복음을 모르는 경우,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가 복음이 된 경우, 그런 경우예요. 80년생 이후의 세대들의 습성이죠. 그냥 느낌대로 하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속히 떠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속히 떠난다는 것은 제가 방금 말한 그런 묵상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야. 고민하지 않는 자, 그 고민을 함께 나누지 않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그냥 자기의 감정대로 드는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죠. 저도 이제 당뇨지만 당뇨 환자가 막 초콜릿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거 왜 먹어? 했더니 그냥 먹고 싶어서. 너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 먹지 마. 아 싫어, 나 먹고 싶어. 아 그냥 먹을래. 이 세대가 오늘의 세대가 우리 크리스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끝이 뭐예요? 결국 그렇게 돼서 어떻게 병원도 악화되고 묵상 없는 그냥 자기의 순간적인 육체의 생각만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팔다리를 잘라야 되는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 뭐 죽었다, 뭐 수술이 실패했다. 그가 전술 무기를 시험하다가 반란군들이 그게 이제 유도 미사일이었는데 유도 장치를 조작해서 참관하고 있는 김정은에게 떨어지게 했다. 뭐 별의별 뉴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방금 전 미국에서 나온 뉴스를 보니까 거의 김정은이 지금 어쨌든 의식불명, 그러니까 그 뭐 하여튼 식물인간처럼 됐다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뭐 건강 악화설이 가장 지금 유력한데 상당히 뚱뚱해졌죠. 저는 홀쭉해졌잖아요. 지금 바지를 다 줄여야 돼. 상당히 뚱뚱해지고 그러다 보면 심혈관 질환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요? 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백두산 올라갈 때도 보니까 헉헉대는 게 헉헉 느껴지고, 그래서 그 케이블카에서 대화 나누는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보니까 건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막 대화를 하고 있고, 그만큼 심각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야. 살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살이 찌고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데도 내 감정과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속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돼요? 건강에 문제가 돼서 쓰러지고, 우리 전용진 집사님도 쓰러진 이유가 뭐냐면 자기 몸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라면, 김밥, 라면 막 이런 것만 먹고 막 이 문제가 생기고 증상이 와서 엄마가 병원을 가라고 했는데 안 가니까 결국 큰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영적인 것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어떤 시험거리가 딱 오면 그냥 기분 나빠, 교회 떠날래. 기분 나빠, 나 이렇게 안 해. 나 이거 할 거야. 나 이거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리고 뭐예요?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묵상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묵상의 힘을 통해서 내 생각과 감정대로 훅 뛰어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내가 신앙.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내가 신앙. 난 죽어도 이마트 가야 돼. 난 죽어도 코스트코 가야 돼. 그러니까 합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성령이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내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복음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묵상. 장로들과 상의하라고 구약의 율법이 가르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과 의논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생각은 잘못될 확률도 높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묵상의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즉 내가 복음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키우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즉 묵상하라.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될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복음을 버리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결정은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내 생각, 나 혼자 하는 생각, 내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유대인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따라서 복음, 즉 복음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내가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지난 주일 제가 잠깐 상담을 했어요. 주일날 어떤 친구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잠깐 제 방에서 상담을 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너무나 큰 고민에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쭉 듣고 제가 이제 한마디 해줬어요. 그러자 그 녀석이 하는 말이 너무 복잡했는데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쉽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제가 답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혼자만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신뢰할 만한 사람과 나눴더니 가벼워지면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새로운 시선을 딱 제시해 주니까 아,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러면서 그 고민이 해결되고 그 친구도 얼마나 기도하면서 왔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생각이 아, 이게 잘못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묵상하고 나누는 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으로 그 삶이 결정되어지는 모습을 지난 주일에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너무나 내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좋게 하기보다는 나를 좋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국 그 끝은 뭐예요? 다른 복음을 쫓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은 내가 복음을 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즉흥적이고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신앙이다. 그래서 앞으로 식사하러 가도 밥 사준다는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하고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음식점이 무슨 음식점인지도 고려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맞게 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막 집이 가난해 죽겠는데 어떤 아내가 가방이 사고 싶다고 프라다를 푸다닥 긁어버렸어. 그 얼마나 요즘 그런 세대잖아요. 젊은 애들 게임하고 싶으니까 애가 깐난 얘기를 나놓고는 그럼 나놓지를 말든가. 나놓고는 애가 굶고 배고프고 신경도 안 쓰고 게임하고 시끄럽다고 베란다에 갖다 던져버리고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감사한 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자기 아이가 태어나면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아니까 자기가 평생에 그 아이 감당하겠다고 요즘에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젊은 여자들이 어디 있어? 근데 그게 그거야.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누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게 되고 내가 복음, 나 편한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는 한국교회와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면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도 요즘에 어때요? 교회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야. 교회라는. 그러면서 피상적인 선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야. 연인끼리 막 싸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자기 고집을 너무 부린대. 그거야. 그러면서 제가 싫대. 싫은 이유가 너 때문인지도 모르고. 이게 바보 같은 거란 말이에요. 뭐예요? 항상 묵상하고 고민하고 나누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하나님을 좋게 하는 신앙은 첫째는 내가 복음을 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둘째로는 뭐냐면 주님의 시선과 행동을 배우는 신앙이야. 주님의 시선과 행동. 여러분 세상의 시선은요 참 차가워요. 참 차가워요. 이 우한 코로나가 돌면서 되게 이렇게 차가운 시선을 저도 많이 겪었어요. 제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엄청 차가운 시선을 심지어 우리 성도들에게도 받았어. 네, 그래서 내가 우리 싱어들 마스크 씌인 거예요. 근데 이번 주 주일부터 마스크 우리 싱어들은 벗겠습니다. 네, 뭐 싱어들 이번 주 주일부터 마스크 벗고 찬양하세요. 성가대는 다다음 주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소수로 이렇게 좀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 세상의 시선들은 되게 차가워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입었고 무슨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태도와 말들이 달라져. 경험하죠? 이게 딱 주차하러 딱 가면 좋은 차 벤틀리 몰고 가면 어우 막 티코 몰고 가면 아유 막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양복 입고 돌아다니면 그래도 좀 인정을 해주는데
티 입고 넌닝건도 안 입고 돌아다녀요. 어쨌든 티 입고 이렇게 하면 그냥 뭐 동네 형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막 무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옷 무슨 브랜드를 입었느냐도. 그래서 자꾸 브랜드 이렇게 앞에다 내놓나 봐. 그래서 다들 여기다 뭐 브랜드 크게 쓴 거 입고 다니려고 하잖아요. 아닌가? 뭐 어쨌든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를 평가하려고 하고.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서럽고 아프고 화가 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인생의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죠. 사실 세상은 다 그런 시선이에요. 그런 시선. 근데 이게 문제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또 어떠한 삶의 컨디션이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시선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좀 괜찮으면 인정하지만 좀 연약하면 이렇게 좀 무시하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6절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복음을 따른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그들에게는 그게 복음이라고 여겨지나 봐요. 복음은 좋은 소식, 굿뉴스인데 다른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자기들을 좋게 하는 뭔가가 있나 봐. 그 다른 복음.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사랑인데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거야.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시선을 배우고 닮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시선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한 주님의 시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막 기도하시고 아침에 성전에 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마을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5절이에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세상의 시선은 율법의 시선은 대낮에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딱 보자마자 기분이 나쁜 거야.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이 여자는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그냥 쉽게 해석해서 너네도 죄인인데 나 예수가 짱돌을 들어다 너희들을 쳐야 되는데 나도 지금 참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건 뭐냐면 너네들도 다 죄인이야. 너네들도 돌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야. 그러나 내가 참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는 거야. 자기네들도 죄인인 걸 알고. 그러니까 돌을 다 놓고 돌아갔어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여인에게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시선을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회적 시선은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게 맞아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시선, 가난하고 좀 병든 자들 막 이렇게 제가 마스크 안 쓰고 기침 한번 했다가 완전히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 그래서 막 기침도 억지로 참아. 와, 그리고 괜히 기침하면 재치기 하는 거서 취해가지고 그냥 재치기처럼 여겨지게 하려고 하고. 왜냐면 세상의 시선이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맞춰가는 거야. 또 그게 맞아. 또 세상의 시선은 어때요? 무능력하고 못 배우고 막 그러면 무시하고 멸시하고 좀 힘 있고 좋은 어디 가면 뭐 인정하고 그런 세상의 시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그런 세상의 시선으로 보는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떤 시선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영혼으로. 자기의 백성이자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되게 귀히 여겨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세상의 시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우리가 그 시선을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오거나 때때로는 그렇게 좀 이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밖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도 요즘 시대가 분노를 너무 잘하잖아요. 분노를. 아니 외국에서 왔는데 돌아다녔어? 우리 영은이 왔지만 스스로 갇혀가지고 우리 영은이 스스로를 자가 격리했는데 어떤 놈들 막 답답해서 돌아다니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사회적인 분노가 일어나는 건 당연하지. 그래서 또 감염을 시켰잖아. 그러니까 저도 막 화가 나요.
근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주님도 물론 화가 날 일이고 속상할 일이긴 하지만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 나 같으면 야, 다 죽어. 언젠간 다 죽어. 주님의 시선은 그걸 다 죽어. 뭐 죽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주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비난하고 화가 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시기보다는 저 아이가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뭐라고요?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 얘기는 어떻게 죄를 안 짓겠어요. 지금 네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돌 맞아 죽을 뻔해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이 구원의 은혜가 예수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것. 즉 하나님이 너를 존귀히 여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 줄 수 있어야 돼. 지금 막 온갖 분노, 그게 막 들끓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같이 그것에 편승해서 그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시선이 어떠할지를 바라보고, 예를 들어 충만이 수호가 두 인도자인데 서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야. 저 인간 왜 저래? 저 인간 왜 저래? 그거 싸울 수 있어. 그건 쉽게 말해서 죄송해요. 개나 소나 다 사는 인생이야. 다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야. 가끔가다 의견이 부딪혀요. 다투고 욕하고 에이 손절해버려. 요즘에 난 손절이 뭔지 몰랐어. 그 관계를 끊는 거라면서요. 와, 교회 안에서도 그래. 나 저 인간 다시는 안 봐. 미안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수준을 드러내는 거야. 그럼 그러죠. 목사님은 수호랑 충만이가 어떤 인간인지 몰라서 그래요. 다 같은 죄인이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 손절하는 거예요. 그 네 수준 드러내는 거야. 네 신앙 없다고. 너 예수 없다고. 예수 있는 자들은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의 시선은 뭐예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돌 맞아 죽어야 돼. 맞아. 그러니까 걔네들 치려고 하니까 너희들 죄 없는 자 중에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 나도 너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나도 참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시선은 너를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손절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나 좋아요를 누르는 건 아무나 못해. 손절할 사람에게 좋아요를 눌러주는 거야. 그게 우리 예수님이야. 손절할 사람에게. 그 시선을 배워야 돼요. 그 시선을. 요한복음 9장에도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을 해요. 9장 2절. 우리의 시선이죠.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죄의 문제. 반대로 말하면 자기는 의롭다라는 거야. 난 의로워. 그래서 건강하게 태어났어. 목사, 내가 하는 게 옳아요. 내 말이 맞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꾸 우기는 거야. 그러니까 저가 맹인된 게 누구의 죄입니까? 죄의 문제로 자꾸 정죄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꽂혀 있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기 위함이다. 맹인을 향한 주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라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누구를 막 지지해줘. 너 할 수 있어.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제가 저 인간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시선은 뭐예요? 내가 복음의 시선이야. 저 역시도 내가 복음으로 보면 걔 아무것도 못해. 못할 것 같아. 근데 주님의 말씀을 아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음이 가는 거예요.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우기도 하고 도전을 주기도 하는 거죠. 이게 주님의 시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 충만하고 수호 같은 예배 인도자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그런 믿음이 없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시선으로, 이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품어야 된다라는 거죠. 판단과 정죄, 무시, 멸시, 분노, 원망 누구나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런 시선이 아니라, 죄송해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쉽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감람산에서 기도해야만 할 수 있는 거, 묵상해야만 할 수 있는 거, 주님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 희망과 기대, 축복, 소망,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지체들을 바라봐주고 세상을 바라봐주는 거, 그러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게 주님의 시선이었어요. 동시에 주님은 그 시선을 가지고 또 어떻게 행동하셨느냐? 수가성 우물가 여인 다 알죠? 모든 사람이 그 여자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았어. 더러운 여자라고 했고
그냥 죄인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그 여자도 스스로가 자기가 죄인이고 더럽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남들 없을 때 정오에 가서 우물에서 물 기르고 생활을 꾸려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물리시고 밥 사와라, 도시락 주문시켜 해놓고 의도적으로 한낮 정오에 낮잠 자는 시간이거든요. 의도적으로 하필이면 그 수가스 우물가 곁에 가서 다 이렇게 앉아 계셨던 거야. 이 다리에 손 얹고 물 좀 달라, 목마르다 막 그러면서 아무도 그 여인과 대화를 안 하는 주님의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찾아가는 거야. 이해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얼마나 욕하고 갈릴리일보에 예수 남편 5 갈아치운 여인을 남몰래 대낮 정오에 만나다. 얼마나 가십거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의 행동은 어땠어요? 그런 거 신경 안 쓰셨어. 그리고 그 여인과 하나하나 대화해.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대놓고 구라를 치죠. 남편 없는데요? 그러니까 받아줘. 맞다. 그냥 인정해줘. 맞다. 지금 사는 네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그게 뭐예요? 얼마나 힘들겠니? 마음에 평안이 없이 사는구나. 그러면서 대화를 하고 주님의 그 여인과 한참 어디에도 예수님이 한 사람과 그렇게 오래 얘기한 적이 없어. 요한복음 봐봐요. 엄청 길어. 한 사람 그렇게 오랜 시간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행동.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 그게 복음의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몰려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니까 이 애들을 막 꾸짖는 야 조용히 안 해! 우리 막 애기들 오면 조용히 안 해! 강대상 올라오려고 올라오지 마!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그러면서 부모도 혼내는 거야. 아니 좀 애들 좀 집에다 두고 오지 말이야. 왜 데리고 와서 그냥 예수님 바빠 죽겠는데 시끄럽게 만드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제자들을 혼내시면서 어린아이들 내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주님의 행동은 세상의 행동은 어른이 있는데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막 시끄럽게 하겠다 물려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단순히 어린아이다라는 나이의 의미를 두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세상의 시선과 다르게 다른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보셨고 그냥 말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설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설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직접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시선과 행동을 닮아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시선을 갖게 되면 행동이 수반되게 돼 있어. 일단 딱 보면 어떡하지? 생각이 나고 그 보게 되면 어떻게 행동이 수반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시선을 갖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면 우리의 삶은 좋은 행동으로 주님을 닮은 행동으로 성장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일단 시선부터 바꿔야 돼.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절하는 시선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시선을 바꾸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좋아요를 누르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 손잡게 되고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복음이 아니라 이상한 복음들이 이상한 그러한 복음을 쫓는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난, 비판, 정죄, 고자질 마치 간만 여인을 예수께 데리고 오는 것 같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가득한 오늘 본문 8절 9절 보세요. 오늘 본문 8절 9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다른 복음. 이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시선과 행동 그것을 하지 않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바라본 시선과 행동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시선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즉 주님의 시선과 행동을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배우려고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행동을 힘들지만 하려고 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좋게 하는 신앙은 시작. 예수님의 선택을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제 입이 좀 자꾸
말이 안 나오게 혀가 이렇게 마르고 그러네. 리더베르 마르로치. 아, 할렐루야.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 하나님께 좋게 하는 신앙은 예수님의 선택을 믿는 신앙이에요. 옆 사람 보세요. 예수님이 너를 선택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유, 얘를요? 그래, 걔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했어요. 그걸 믿어야 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주셨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동훈이라는 부족한 종을 주셨어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저 역시 여러분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재벌들은 안 주시고, 그렇다고 뭐 극빈층이나 뭐 이렇게 막 서울역에 계신 분들은 안 주시고, 땡큐 로드. 여러분들 주셨어. 그러니까 내 선호도가 아니야. 여러분들의 선호도도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욕먹었어. 저게 세리를 제자로 택했네. 그 당시 세리는요, 창기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최악의 악인, 악의 끝에 서 있는 자야. 그러니까 모든 악인들의 끝에 맨 악의 최절정이 세리와 창기였거든요. 근데 그를 제자로 했으니 사람들이 뭐라고 정죄했겠어요? 저 분별력 없는 놈.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없어 저런 놈을, 목사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택하셨어요? 막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누구도 상대하지 않았던 최악의 직업군이자 창기와 동일시되는 세리를 주님이 제자로 택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택함받은 세리, 그 선택을 의심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어. 예수님의 시선을 받아들인 거야. 예수님이 날 택했다고? 내가 창기와 동일시되는 세리인데? 그래? 그분이 나를, 내가 봤을 때 나는 형편없는데 나를 택했다면 믿고 버리고 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어. 마태복음을 적을 정도로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주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때 믿음의 역사가 작동되는 거야.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은요,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했고, 하인들은 물론 하인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물을 떠서 갖다 줄 수밖에 없었지만, 보다 더 원칙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말을 안 들어도 됐어. 왜냐면 연회장이 아니야. 그리고 그 연회를 베푸는 신랑 신부의 그 부모도 아니야. 손님이야, 손님.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인이 아니었지만 순종해서 물을 떠서 가져다 줬더니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화됐죠.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선택을 믿고 따른 거야. 안 따라도 됐었어. 왜냐하면 그 연회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뭔가 어떤 영적인 위험을 느꼈겠지요. 위협이 아니라 위험, 그분의 뭔가를 느꼈겠죠. 그래서 그냥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따르고 싶을 때. 순종했더니 틀리지 않았네. 어떻게 물을 떠서 갖다 주냐. 근데 했더니 변하잖아요. 그분의 선택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리고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선택이 위대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그 하인들이 이제 깨닫는 거죠. 우와, 우리가 너무 선택을 잘했네. 깨닫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역시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믿은 거야. 그래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복음이죠. 내가 복음. 내가 복음 뭐야? 이걸 안 마셨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나의 원대, 내가 복음을 버리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믿은 거예요. 그 십자가가 진짜 구원임을 믿은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함으로 십자가가 완성되었고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주님의 선택이 틀린 적이 없어요. 그분이 창기를 택하고 세리를 택하고 그분이요 이방인을 택했어도 그 선택이 틀린 적이 없어. 그분이 결정한 결정이 잘못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선택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선택을 믿고 나를 선택해주고 우리를 선택해주고 나에게 이 교회를 주시고 목자를 주시고 성도를 주시고 이 삶을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은 뭐예요?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이 주신 당신의 선택을 믿고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을 좋게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나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좋아해요. 예수님을 안 좋아해요. 왜요?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안 좋아해요. 제가 우연치 않게 그 인터넷을 보다가 그 코미디, 요즘 하도 웃을 일이 없어서 또 우리 성도들도 좀 웃겨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나 혼자 재밌어서 웃었어요, 몇 개. 근데 좀 열받는 일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종교인을 빗대어서 이 웃기는 컨텐츠를 만드는 걸 보고 놀랬고요.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뭐 하면 어머 할렐루야 막 이런 말을 쓰는데 거기 그 단어가 나오면 안 돼. 근데 그런 단어들을 쓰는 걸 보면서 세상 사람이 이제 대놓고 교회를 비하하는구나. 막 그런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안 좋아해. 교회를 안 좋아해. 정부도 안 좋아하고 세상도 안 좋아하고 민족도 안 좋아하고 우리도 안 좋아. 우리도 기독교를 싫어해. 교회가 어떻게 저러냐? 우리가 크리스천이면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안 좋아해. 저는 세상이 하나님을 좋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 거기에 구원이 있으니까. 예배도 안 좋아해. 봉사도 안 좋아하고. 그게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쫓아서 열심히 달려가는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면서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고 그 복음을 쫓는 자들은 결국 뭐예요? 영원한 심판대 가운데 놓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해요.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막 모여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교회 욕하고 막 같이 웃어. 맞아. 부끄러운데 거기서 변론을 못해. 방어를 못해. 옳은 말을 못해. 야 그래도 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런 말을 하면서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 힘이 없어. 같이 욕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버려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선 음식점에 갔을 때 밥을 사신다는 분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묵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야.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시선과 어떤 선택을 원하시는지를 헤아려서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버리는 어린아이의 유치함을 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행동을 쫓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욕하고 손절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손절해야 될 글을 이렇게 나는 크리스찬들 중에서 죽어도 용서 못해 이런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어. 죽어도 용서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 뭐예요? 걔가 용서를 못 받았구나. 그에게 십자가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팩트예요. 근데 여러분 알죠? 정말 은혜가 있으면은요 미워하고 싶지만 기도할 때마다 내가 용서해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달아요. 내가 죽어도 누군가를 용서 못하고 있다. 뭐야? 내가 용서받지 못한 예수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미안하지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복음,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복음을 버려버리고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행동을 닮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예요? 예수의 선택을 믿는 거예요. 주님 날 택하셨어. 날 택하셨어. 믿는 거예요. 날 택하셨어. 그분의 선택은 틀리지 않아. 나를 쓰실 거야. 그것을 믿고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행동을 쫓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내가 복음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으로 걸어나가 세상 사람들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수를 좋아하고 교회를 좋아하고 크리스찬들을 좋아하게끔 만드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세요. 오늘부터 밤하늘에 유성이 많이 떨어진대요. 밤하늘 별들이 엄청 쏟아지나 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끔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면 별들이 이렇게 많았어? 이렇게 많았어. 늘 많았어. 서울에는 없어. 바보 아니야. 서울에도 있어. 서울에는 없어요? 서울 하늘에는 없나 별이? 있는데 안 보이죠? 왜? 다른 빛이 더 세니까 그 빛이 가려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빛이 더 세면 예수님의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되어져. 내가 복음의 빛이 더 세면 교회에서 말하고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 내가 복음이 더 세면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상하게 세상을 쫓아가는 말들이 더 커져. 근데요, 세상의 빛이 사라져. 내가 복음이 사라지면 늘 있고 항상 있고 계속 존재했고 태초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하늘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들 눈에 주님이 보여야 돼. 내가 복음을 버리면 보여요. 내가 복음을 버리면 분명하고도 선명한 주님의 시선과 행동을 쫓아갈 수 있게 돼. 그러면서 어떻게 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출장 같은 데 갔어도 예배 시간이면 실시간 틀어놓고 예배 드리고, 항상 제가 수요일날도 설교했지만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항상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잘 몰라도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택했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주셨고 목자를 주셨으니까 저번에 말씀 그냥 믿고 붙잡아야지. 그러면서 걸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사랑부터 시작된다고 수요일날 얘기했죠. 그 사랑이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행동을 쫓아갈 때,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신앙이 안 자라. 10년 20년 돼도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보니까, 신앙이 안 자란 그런 사람들을,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세상이 보니까 교회가 싫지, 예수가 싫지. 우리 변화됩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좋게 하는 신앙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는 신앙으로 내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신앙, 내가 복음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버리고 주님의 시선, 주님의 행동을 쫓아 예수님의 선택을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좋게 하게끔, 세상이 열방이 하나님을 좋게 하게끔 만드는 주님의 증인이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